네, 오늘은 에스라의 기환과 그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킹덤 스토리 20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가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세우신다입니다. 이제 교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스라와 그의 비전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을 보시면요, 이 일 후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라면 어떤 일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유월절 제사를 드린 후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고레스 원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원조와 포로 귀환민들의 헌신으로 완공되게 되죠. 그리고 5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릴 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며 그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에스라는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는 혈통으로 따지면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죠. 7장 1절부터 5절까지 에스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스라는 스라야의 아들이며 먼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는 율법을 매우 잘 아는 사람이었죠. 6절을 보시면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익숙한은 히브리어로 숙련되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즉 그는 율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 자였죠. 6절에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시면요, 에스라를 서기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모든 영역,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토라와 유대 문헌들을 교육하고 해석하는 일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고문, 외교, 국가의 중요 문서들을 작성하는 일들까지 해왔습니다. 아마 에스라는 율법뿐만 아니라 왕의 일을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 경영에 필요한 지식과 재능을 가진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가 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은 자신의 조상들이 살았던 땅입니다. 그는 황폐해진 고국 땅에 일어난 일들을 들었을 거예요. 고레스 왕 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결국 완공했다는 소식, 그리고 그곳에서 기쁨의 제사를 드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되었으니까 여호와께 합당한 제사를 드릴 공동체를 만들겠노라. 그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이죠. 이 결심 때문에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왕궁에서 대접받던 자였습니다. 그의 신분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 자였죠. 그는 왕의 신뢰와 총애를 받았고 왕을 가까이서 보좌하던 인물이었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세상의 유익과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자였던 것이죠. 또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이 주는 권력과 부, 안락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함에 안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바친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에스라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일까요? 왜 율법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복받는 길임을 에스라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율법을 연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자들은 거짓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신학교가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다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사람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강 건너서 불구경할 만한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현재 교회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사역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 아십니까? 지금 교회는 사역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머지않아서 사역자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 하는 교회가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식들에게 돈과 권력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 세상 논리에 따라 인생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정하게끔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복과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음 세대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은 정말 멋지고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이 일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나오게끔 우리가 길러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교제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1-1번,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때는 언제입니까? 에스라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됩니까? 에스라는 성전이 지어진 후에 58년이 지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며 율법을 잘 알고 왕에게 무엇이든 구하면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1-2번 문제는 가정과 목장에서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입니다. 사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도 또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7장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장 6절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8절과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에스라는 자신이 왕의 총애를 받게 된 것, 그리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1절에서 26절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의 초본입니다. 해당 조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어떻게 개입하시고 도우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포로된 자들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갈 것을 허락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라가 왕과 7 자문관에게 파송받은 일입니다. 이를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필요한 재물들을, 가축들을 아닥사스다 왕이 제공한 일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 드릴 은금과 예물, 성전에서 제사 드릴 가축들, 성전 그릇 등이 목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재물을 주어 필요한 데 쓰도록 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율법에 반하는 자를 처벌할 권한을 준 일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사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미친 왕이 멸망당한 나라의 민족들을 위해서, 그것도 그들이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마음껏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아닥사스다는 이 일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듯이 그가 쓴 조서의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회복시키는 일에도 세상의 권력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입니다. 여기서 손은 히브리어로 야드인데요, 이는 능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선하신 능력의 도우심이 에스라와 포로 기환민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적은 이 조서를 통해서 독자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재에 나온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어떤 뜻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십시오. 선한 손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 역사적인 사건에 직접 개입하셔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2번 문제도 가정과 목장에서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스라의 성령입니다. 에스라의 성령.
7장의 마지막 부분인 27절에서 28절은 에스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성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에스라는 자신이 왕의 총애를 받고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예루살렘 땅에 도착한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고백했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요, 에스라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옛적에 자신의 조상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하였지만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길 수 있는 자로 백성들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어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고 고백하죠. 여기서 아름답게 하다는 히브리어로 영화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말은요, 성전을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요, 성전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의미인 거죠. 영화롭게 하다, 성전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왕과 권세자들 앞에서 은혜를 입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 후반부에서 에스라는 다시 한 번 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 모든 일을 하였음을 고백하며 성령을 마무리하고 있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들을 절대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손이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능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었기에 그 숱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을 능히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맡은 이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 큰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1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에스라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름답게 하다는 영화롭게 하다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성전의 외관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을 하죠. 그 일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일에 다른 어떤 일보다 귀하고 값진 일이라고 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 앞에 놓여진 부와 권력과 안락함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게 된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에스라처럼 하나님 말씀을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한박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와 우리 가정, 교회, 그리고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배우기를 힘쓰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신앙의 멋진 선배들이 되기를 원해요. 네, 맞습니다. 마리사, 그렇죠? 어려운 거 압니다. 힘들 수 있죠. 하지만요,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를 도우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은 이제 모두 다 해로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1절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을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에스라처럼은 아니지만은 직장을 그만두고 이 길을 가려고 결심했을 때 용기가 참 나지 않더라고요. 그때 용기와 믿음을 준 찬양이 이 곡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뽑으라면 저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직장 그만두고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청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만큼 세상이 주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로 키워주기를 바라는 강도사의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간청, 기도하겠습니다.